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사람들마다 그 복음을 듣는 이유, 또 복음을 믿는 이유가 다양하다 생각되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축복을, 번영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업이 번창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까 하는 기대감으로 복음을 믿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개인의 마음의 평안과 인생의 근심, 걱정에서 해방감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이들도 있죠. 복음을 믿으면 혹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있고 근심, 걱정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자신의 자녀들을 교회로 보내는 많은 부모님들이 혹 우리 아이의 마음, 그 마음이 좀 평안함을 얻을까 해서 교회에 보낸다라고 하는 부모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교회에 가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 교회에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청년회 때 서울에서 교회를 다닐 때 좀 큰 교회였어요. 그 교회를 가서 이렇게 청년부를 갔는데 청년부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일부 사람들은 이 청년부에서 좀 좋은 여자 만나지 않을까, 좋은 남자 만나지 않을까, 미팅의 장소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나와 복음을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왜 믿어야 되는가? 그 복음을 믿어야 되는 그 이유, 근원을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저번 주에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그 복음을 믿는 이유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제시하고 있는가? 우리의 실상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불의로 지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지금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습니까? 두 부류의 사람인데요,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 그리고 두 번째 불의한 자. 근데 여기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 불경건한 자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무엇이 임하였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질문이 생겨져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을 텐데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텐데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질문이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먼저는 우리의 내면의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알도록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요, 이 성경을 보지 않아도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무엇이 있다고요? 양심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 때, 저는 국민학교 시대인데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그 시대 때쯤일 텐데 친구들이 슈퍼를 가는데 뭔가를 하나씩 이렇게 훔쳐서 나오는 거예요. 돈은 지불하지 않고 뭐 껌이든 뭐 어떤 사탕이든 이렇게 하나씩 훔쳐놔서 나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얘기해요. 너도 할 수 있다고.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돈 내지 않고 저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래서 그 국민학교 때 이 슈퍼를 갑니다. 슈퍼를 훔치려고. 슈퍼를 가는데요, 얼마나 심장이 두근거리는지요. 심장이 두근거리고요, 뭘 훔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리뭉거려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건대 주인이 분명히 알았을 것이에요. 저놈 훔치는 놈이다 라는 거를 분명히 압니다. 왜요?
여러분, 당당하게 사는 놈은 어떻게 갑니까? 뭔 고민을 합니까? 가서 사가지고 와서 계산하지. 근데요, 훔치려고 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두근두근거려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살펴요. 주인이 보나 안 보나. 여러분, 그 어린아이도 죄를 짓고자 하니 마음이 어때요?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두근두근거려요. 여러분, 처음으로 부모님께 거짓말했을 때 생각나세요? 양심의 가책이 없었나요? 엄청 심장이 두근거려요. 우리에게는 양심을 주셨어요. 무엇이 죄인지를 알도록요, 양심이 반응하도록, 죄가 무엇인지 안 가르쳐줘도요 양심이 반응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양심을 통해서요, 우리 안에 이 종교심도 주셨어요. 뭣도 주셨다고요? 종교심. 그러하기에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무언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 종교심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는 거죠. 목사님, 저는 무교였는데요. 아니요, 무교도요, 고난이 닥쳐봐요, 어려움이 닥쳐봐요,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 부처, 알라, 모든 신에게 다 고하면서요 의지해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알만한 이 양심을, 이 종교심을 우리 내면에 다 심겨 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또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자연 만물이죠.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알려줬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경이로운 그 자연 경관을 보았을 때 어떤 반응일까요? 여러분은 살면서 정말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본 게 무엇입니까? 저는 저의 인생 가운데 정말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 미국에 있을 때 그랜드 캐년을 보았을 때요, 그랜드 캐년을 이렇게 보았을 때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거 보신 거 있잖아요. 저보다 더 많이 여행 다니셨을 테니까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랜드 캐년, 그리고 또 이 나야가라라는 폭포를 보았을 때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이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요. 근데요, 많은 여러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이 그 아름다운 경관을 볼 때, 경이로운 그런 경관을 볼 때 어떤 반응으로 표현할까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여러분, 관광객들이요,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은데 누구를 찾아요? 오 마이 갓을 찾아요. 나의 하나님을 왜 찾고 있지? 여러분, 우리 안에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경이로운 그 경관을 보았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외국 사람들만의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1500년경에 조선의 선배였던 정철이요, 여러분, 강원도에 관찰사로 이렇게 갔을 때 관동별곡이라고 하는 그 가사를 지었어요. 지금 읽어보면 그 관동별곡의 가사가 너무나 어려운데요, 풀이도 다 써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관동별곡 안에서 그 정철 선비가, 조선의 선비가 누구를 찬양하고 있냐면, 이 조물주의 이 솜씨가 놀랍고도 놀랍다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선비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이 선비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강원도의 그 놀라운 경치를 바라보면서 그가 표현하고 있는 것은 조물주의 이 솜씨가 아름답고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바른 양심이 있다면, 또한 이 바른 양심을 가지고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본다면 누구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까? 조물주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의 내면과 자연 만물에 나타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21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 내면과 자연 경관을 통해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우리의 내면과 자연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이 허망하여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가치 없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온 인생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지으셨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아무 가치 없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이런 불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23절에 보면 우리 이 불경건한 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23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썩어질 그 우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불경건한 죄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양심과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우상을 숭배하는 적이 없어요. 저는요 교회만 다녔지 불교를 믿은 적도 없고 다른 거 믿어본 적이 전혀 없는데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다른 말씀 다 제하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여기에 탐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내가 정말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다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배우자를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내 명예와 내 모든 삶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이에게는 자녀가 우상 숭배일 수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물질이 우상 숭배일 수 있고, 어떤 이들은 여러분 명예가 우상 숭배일 수도 있다는 것이,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금 무엇이 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뭡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벼락을 맞거나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거나 지진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다 죽는 것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일까? 24절부터요 28절까지 지금 반복되어지는 세 단어가 있어요. 3번 반복하고 있는데요, 어떤 겁니까?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버려 두셨다. 24절과 26절과 28절에 3번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그 진노가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내버려 두심. 혹 연인 가운데에 친밀할 때는 서로 이야기를 잘 주고받다가요, 어떤 의견의 대립이 이렇게 생겨질 때 혹 상대방이 네 마음대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마음대로 알아서 하라는 거구나. 여러분, 너무나 좋아요. 부모 자식 간에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얘기했다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구나, 내 뜻대로 할 수 있어, 너무나 좋은 건가요? 아니면 그것은 관계를 끊자는 얘기인가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혹 연인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관계를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라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불경건한 자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뜻대로 사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우리는 행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행복이라고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뜻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것이 정말 최고의 선택이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네, 그것은 행복의 길이 아니에요. 그것은 불행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요, 무엇이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 사랑하래요. 하나님 사랑하래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명령을 지키라. 근데 그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법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삶이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지금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뜻대로 사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결코 행복한 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요, 네 마음대로 살아,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겁니까?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우리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정욕, 우리 안에 여러 욕구가 있어요. 욕구, 먹고 싶은 식욕이 있죠. 자고 싶은 수면욕이 있어요. 또 성욕도 있어요. 근데 욕구 그 자체는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죄입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욕구의 그 더러움이 지금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잠도 적당히 자면 그게 뭐예요? 잠도 적당히 자면요, 그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적당한 것을 넘어서요, 한 18시간 자요. 하루에 18시간 자. 그러면 그건 뭐예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여러분, 잠도 적당히 자면 그것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인데 10시간 이상 넘어서 막 잔다. 우리 아들이 10시간 넘게 자는구나,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이런 게으르 터진, 여러분, 얻어 터지는 것 아닌가요? 그 욕구를 넘어서는 것. 밥도요, 적당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밥을 먹는 것도요, 식욕도요, 어때요? 너무 많이 먹어.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만이에요. 여러분, 적당하게 적절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욕구,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욕구, 선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정욕대로 그 욕구를, 그 정하신 선을 넘어서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그게 복된 게 아니고 죄된 삶이라는 것이죠. 성욕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욕은 괜찮아요. 근데 가정을 넘어서요, 수많은 여자들을 만나며 그 성욕을 뿌리면서 걸어가다니고 있다면요, 그게 죄예요. 죄.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 죄악인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사니 나는 행복하다?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요, 26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할 때 이 부끄러운 욕심은 하나님이 정하신 성욕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뛰어넘어서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고 결혼해야 되는데 여자가 누구를 사랑해요? 여자를 사랑하고 남자가요? 남자를 사랑해요. 입에 담기도 싫어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도 막.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 왜 일어난다고요? 그 부끄러운 욕심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에 하나님의 진노로 동성애가 생겨나는 것이죠.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라고 말하고 있다면 거짓된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서 행동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지금 진노로 하심으로 그렇게 내버려 두심으로 동성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 28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참함이 찾아온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그 불경건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네요. 그 불경건함으로 이제 우리의 인생의 인간관계 속에서 깨어지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졌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9절부터 31절까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관계를 깨게 하는 그 죄악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한 자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간관계에 깨어지는 그 모든 죄악들, 그 비참한 마음들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졌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으니 이 인간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되어져요? 깨어지고 사기치고 시기하고 악독하고 수근수근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관계의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이 곧 우리 인간관계의 회복을 맺어주는 줄 믿습니다. 이 인간관계의 그 열매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바른 영적인 회복이 있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실한 마음, 비참한 마음, 그 욕구를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서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 또한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러면 이 불경건 그리고 인간관계에 깨어지는 이 불의함이 도대체 어떻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 불경건한 자, 불의한 자에게 이제 무엇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우리한테 들려졌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이 불경건한 문제, 이 불의한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자들이 의인 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여기 의인 됐다라고 하는 말을 더 쉽게 이해한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신 의로움.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며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것 아니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행복한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걸어가는 그것이 정말 참된 행복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움이 있는 그 모든 것, 그 회복의 출발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열매 맺는 것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며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